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사람들 함께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하는데 눈 안 마주친 사람 눈을 찾아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한 6가지 하려다가 여러분이 다 못 쫓아올까 봐 3가지만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복된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나를 향한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또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죠. 제가 35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30절까지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저주스럽고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번 읽을 테니까요. 3주째 민수기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비록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겐가는 그것이 심판에 대한 제목이 되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축복에 대한 제목이 되어져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저주스러운 말이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져요. 이 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고 참 우리를 자꾸만 저주스러운 곳으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의 영혼을 격려하고 섬기는 그 은혜의 역사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아주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아멘. 근데 뭣도 들으신다. 뭣도 내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27절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작심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뭘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 안 해도 아멘만 되고 예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한 그 말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오늘 한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더니 사람이 하루에 16,000단어 정도를 쓴대요. 이건 좀 조사한 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쓰는 단어의 개수가 달라.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예? 남자가 많아? 그 집은 남자가 말이 많은가 봐요. 여자가 훨씬 더 말이 많아. 한 3배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16,000단어 정도를 사용한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대충은 알게 되어지죠.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미안합니다. 다 같이 한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미안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미안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 늘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향해 늘 미안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것처럼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요즘에 그 무슨 전세 무슨 왕? 빌라왕? 그 사람들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멀쩡하게 사람들 속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의도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아세요. 왜? 그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불행한 불신앙에, 지독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며칠 정탐을 했어요? 40일. 같은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 보고는 맞는 보고예요? 틀린 보고예요? 맞는 보고예요. 본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헌신 예배나 집회를 열고 강사를 초청하잖아요. 그런 강사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들 대부분 이렇게 칭찬합니다. 와, 우신교회 찬양단 너무 찬양을 잘한다고. 내가 전국의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지만 우신교회 찬양대만큼 은혜스럽고 그렇게 잘하는 찬양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와, 정말로 잘한다고.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찬양대원 인원이 우신교회는 많은데 우리 교회는 우신교회에 비해 보면 택도 없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런 칭찬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 그렇게 칭찬을 해. 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다도 교사들을 이렇게 칭찬해.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6시에 5시 오리동 교회에서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많이 못 오셨어요. 8명 이렇게 모였는데 깜짝 놀랐어. 갔는데 권사님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직접 반찬 한 5-6가지 이렇게 뷔페식으로 장만을 하셨어요.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그렇게 음식 장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목사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8명밖에 안 갔으니
또 준비한 음식은 푸짐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목사님들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덜러 가서 제가 이제 넛을 했던 거예요. 와, 오리동 교회는 진짜 내가 다니면서 교회마다 음식, 권사님들이 하시는 음식 많이 먹어봤는데 오리동 교회만큼 음식 잘하는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뭐 어떤 권사님들이 그래, 제가 우신교회 목사인 줄 아니까 아유, 우신교회는 뭐 더 잘할 텐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먹지도 않았거든. 내가 뭐라고 그랬게? 우신교회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내가 그랬어. 누구 기분 좋으라고? 그 권사님들 기분 좋으라고. 아직 음식을 먹었어 안 먹었어? 음식 맛도 안 보고. 자, 찬양대를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예. 정말 강사 목사님 교회 찬양대가 우신교회 찬양대보다 택도 없이 찬양을 못할까? 아니에요. 이건 수고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우리신교회 찬양대원이 이 강사 목사님 교회 찬양대원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 전화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야, 너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 왔던 거 아시지? 응, 알아. 내가 기도했어. 야, 그런데 너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 교회 찬양대는 우리 교회 찬양대하고 비교할 때 택도 없대. 택도 없대. 그렇게 말씀하셨어. 강사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잘 전했어요? 틀리게 전했어요? 잘 전했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틀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어리석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해들은 교인이 뭐라고 알아들어야 될까?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신교회 집회 가셔서 찬양대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참 우리는 우신교회 쫓아가는 게 택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야, 역시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이렇게 해석하면 은혜가 돼야 안 돼? 되죠.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담임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찬양대 흉을 봐? 우리 교회 찬양대 망신을 시키고 다니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보고 눈에서 레이저를 뿜어내는 거냐. 쫙. 어떤 것이 믿음의 말인지, 어떤 것이 축복의 말인지. 열 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한 보고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으셨어. 백성들도 듣고 하나님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10명이 보고 온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지적하면서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저 모세 안 된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누가 몰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이미 심판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 말을 듣고 33절로 3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놔둬보세요. 두 부류의 심판, 저주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20살 아래의 자녀들을 향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저주가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부모의 불신앙, 특별히 부모의 하나님 귀에 들린 악한 평가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음이 빠져 있어요.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축복의 언어가 아니에요.
본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결과 누구도 들었어? 자녀들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세요. 널 사랑합니다, 축복한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럴 만한 말을 들을 만한 짓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사랑받을 만하고 뭐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고 감사하면 이 말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모된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나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바로 울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불평하며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장녀들을 향한 저주예요. 너희가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그 본 것에 대한 믿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루를 얼마로 쳐서 1년으로 쳐서 40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는지 1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누가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은 어디서 죽었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맹세한다.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 듣다 못해 내가 맹세해서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지 너희는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될 이유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도 갈렙이 온 백성을 꾸짖습니다. 막 통곡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다 조용히 하시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과 영탐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10명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건 맞다. 그런데 그 땅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입을 열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강 목사님께서 부활절 세례식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청소년부 학생들 5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중에 2명이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는 여자 중3 여중생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다이가 전도했어요. 다이가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아이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가정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참 요즘엔 진짜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특별히 JMS, 정명서, 신천지는 요즘에 다니다 보면은 아주 핏게 세워놓고 무료 성경 공부 딱 써놓고 신천지 박아놓고 전도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염려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꺼려하는 거예요. 요 상황 그대로면 이 두 아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신앙 고백했지만 세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나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선생님들과 그 아이 엄마와 친분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통적인 기독교 교회다. 어떻든 뭔가 다 살리는 이야기를 통원해서 두 아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사실인데,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세례 받았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나오는 교우들과 인사를 하는데 처음 본 우리 유명선 집사님 그 또래쯤 돼 보이는 자매님 두 분이 저에게 와서 아주 정중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구 엄마다. 그날 세례 받은 엄마들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난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는지 잘 모르겠어. 혹시 이거 이상한 데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데서 이상한 목사한테 세례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혹시 있을 수 있어? 근데 태도가 달라졌어. 예배 드리고 나서 얼마나 공손하게 정중하게,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딸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데 감사하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곧 누구의 엄마가 아닌 교우로 우신교회에 와서 예배생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갔어요. 제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잘한 거예요. 우리 그 엄마를 아는 우리 교우들이 잘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린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내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통적인 기독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사실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좀 이런 건 거시기한 거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아이고 참 관도요, 관도. 살리는 얘기. 믿음의 얘기는 살리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 섬김의 언어, 예수 안에서 그 언어가 우리를 살렸고 그 언어가 또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는데 평상시 말하는 훈련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어요? 평상시 말하는 시간이 길어요? 말하는 시간이 길어요. 세상 사람들 한 16,000단어 하루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18,000단어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2만 단어 한다고 생각해. 기도를 길게 해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을 어떻게 하신다? 다 듣고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도와 평상시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누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훈련은 있는데 평상시 말에 대한 훈련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기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죄야. 요한에슬레는 태만죄를 얘기해요. 원죄, 자범죄, 태만죄. 태만죄는 뭘 얘기해요? 기도 안 하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은혜스러운 말 하지 않는 거, 태만죄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건 죄라고 인정을 하는데 평상시에 아무렇게 얘기하는 거, 부정적인 말,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말,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평상시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심판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갖고 나온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은 마실 물도 없어요, 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기도와 다른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저주하는 기도 안 합니다. 물론 다윗도 시편에 보면 누군가를 저주하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저주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무엇으로 넘어가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 이게 기도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가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피곤해 죽겠네. 금세 기도했잖아.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야, 집안 꼬라지가 뭐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시건 얘기해놓고 집에 가고 월급 한번 승질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스러운 비난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기도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염려와 근심은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대로 다 풀어내는 거야. 다. 이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거 말로 까먹지 마세요. 기도한 거 뭘로 까먹지 말자? 말로 까먹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요,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말로 까먹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간절히 했는데, 기도는 정말로 모범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믿음 있게 했는데, 평상시의 삶의 언어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이 아니야. 감사의 말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악평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한 사람만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이 이제 사람들이 시기를 받았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노예가 왕 다음에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인지 아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곧 신이에요. 느부갓네살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근데 다니엘이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다니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면 내시거니와 만약 건져내시지 않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풀무불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눈으로 봤어요. 그 땅에 포도 한 송이가요 거의 얼마나 큰지 채로 그 포도가지를 꿰어서 올 정도로 커요. 그 헤브론 산지에 그 거하는 아낙 자손들은요 싸움에 능한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에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훈련 안 된 이스라엘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했던, 싸움 훈련 한번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거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 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언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얽혀진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시면 절대로 악한 것들이 얽어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고 못하고 없고 못하고 그리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로 믿음의 언어고 축복의 언어죠. 어느 가난한 청년이 정말 부모 복도 없고 그렇다고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게 없으면 모아놓은 돈이라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진짜 세상 전체를 다 불사질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느 날 국수집에 3,000원짜리 국수집에 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국수집 할머니가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초라했던지 국수를 더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리하고 국물을 더 갖다가 얹혀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허겁지겁 그 국수를 다 먹고 그 자리에서 튀어나간 거예요. 왜? 3,000원이 없는 거예요. 주인 할머니가 뒤를 쫓아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천천히 가. 야 이 도둑놈아, 저놈 도둑놈 잡으세요. 그게 아니라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천천히 가. 그러다가 엎어진다. 엎어지면 다친다. 이 청년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한마디, 엎어지면 다친다.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확 불사질러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 청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만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하는 그 눈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찬란한, 어제와 오늘은 정말 찬란했어요. 얼마나 날씨도 좋은지,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차를 타고 걸어가는 곳마다 철쭉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소송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물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사람이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이놈아, 이놈아, 넘어지면 다쳐. 천천히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저주스러운 내 삶,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위로부터 나리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사랑,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밀려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망, 저주, 비난, 비판, 정죄의 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밀려나가고, 여러분의 상처가 싸매을 받아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나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믿음의 말을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되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